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에 나무가 있지요. 이 나무 밑둥에 보면 분열 조직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분열 조직이 하는 일은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면 이 양분을 이 잎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꽃으로 보내서 활짝 피게 할 것인가, 열매를 더 맺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줄기를 더 튼튼하게 할 것인가, 그 역할을 이 분열 조직이 한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영적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거야, 이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가짐 그대로 그 마음 속에 그 삶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냥 뭐 왔다 같이 하면 땅만 밟고 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가 다짐하는 대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전쟁은 다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12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 산불로 치자면 큰 불은 다 잡았는데 잔불이 남았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좀 지체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따지면 느그적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정복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그리 지체하겠느냐 하며 다그칩니다. 이 지체란 이 말의 뜻은 이 불이 바람을 타면 확 일어나지요. 확 불꽃이 일어났다가 한순간 확 사그라든 상태를 뜻합니다. 열정의 불꽃이 타올랐다가 어느 순간 확 사라졌습니다. 뭐 이해도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했지요. 더 이상 위협을 줄 만한 대상도 없지요.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생각. 또다시 그 잔불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그때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큰 불 다 잡았다 했는데 그 잔불이 다시금 살아나가지고 온 산을 다 태웠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그 꿈이 있고 소망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 백성들처럼 그만하면 됐어.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멈춰 서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이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물었더니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재산을 좀 넉넉하게 물려줘서, 아니면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리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실패를 얼마나 했는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좀 되다 싶으면 또 실패하고 그런데 그 실패했을 때 그냥 그 엎어진 대로 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더니 어느 날 꿈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실패가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된 것이죠. 한 기업인의 말이 귀에 늘 울립니다. 직원들이 회장님 이거 안 됩니다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다 하지요. 해봤어?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자 나 대신 당신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고 나 위에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신 그 소망을 이루고자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고 붙잡아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서 취하고 정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체질을, 우리의 체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꿔라? 하나님 중심으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 회막은 우리가 증거막,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림에 나오는 것이 성막입니다. 요단을 처음 건너왔을 때는 실로가 아닌 길갈에 장막을 치고 그곳을 거점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로로 이동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단강을 처음 건너왔을 때는 이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그 길갈이 기지를 삼아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제 그 전쟁을 다 끝내고는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실로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회막을 세웠습니다. 길갈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지파가 어찌 배치되어 있냐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지파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진영 중앙에 성막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7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7절에 이리 말씀하지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아몬의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레위 지파는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11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레위 지파가 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지파에 다 흩어 살겠다는 것은 마치 동서남북 지파를 배치하고 그 중간에 성막을 배치해 놓은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삶의 중심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움직이죠.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입니까? 당연하죠.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라 여겼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듯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주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있죠. 내가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확인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은요, 말끝마다 내가 이리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중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십니까? 주님이 중심이십니까? 그렇지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그 변화에 그 체질 개선의 탁월한 방법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 성막, 증거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막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에게 두 가지 체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과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이 누굴 닮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체질로 바뀌는 것이죠. 과거에는 육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그리 살았다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체질 변화가 뭐를 통해 나타난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일터, 그 땅이 복된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본래 가나안 7 족속이 살던 곳이죠. 우상을 섬기던 죄악의 땅입니다. 죄의 그 오물이 폐수처럼 흘러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통해서 또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 땅에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밭을 개간하듯 영적 개간이 그 땅에 일어나서 그 죄악의 땅이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땅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 저주받은 땅, 그 심판의 땅이 영적 개간이 일어나서 축복 땅이 되었습니다. 예배 사역을 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조 집사님이 예배하는 그곳,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땅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홀로 가정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족인데 혼자 가정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지기 직전의 가정, 서로 얼굴만 보아도 뭐가 그리 불만인지 늘 으르렁대는 가족들, 참 행복은 어디가 있는지, 사는 것은 왜 그리 팍팍한지, 그리고 아둥바둥하며 산다고 사는데 늘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 하지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이 마음에 내려주시니까 메말랐던 이 마음이 풍성해지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밝아지면 뭐가 밝아집니까? 얼굴빛부터 밝아집니다. 일그러졌던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입에서 나온 말이 바뀌지요. 전에는 톡톡 쏘는 말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과 자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남편에게 여보 요즘 참 힘들지요. 내가 요즘 당신과 당신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몇 년 만에 그 아내의 손을 덥석 잡더니만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놀래지요. 아내의 손을 덥석 잡더니만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회사가 거의 바닥을 치고 넘어갈 뻔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한다 했던 그날부터 묶였던 자금이 풀어지고 계약이 체결되어지고 회사가 정상 운영이 되었어. 멀리 있던 행복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붙잡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 변화, 남을 축복해주고 주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 체질 변화의 그 시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내 성격 바꿔봐야지. 됩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면, 주가 주신 은혜가 내 심령에 넘쳐나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시작.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의 안약을 놓고 믿음의 눈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저하는 지체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는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 3명씩 뽑으라. 그럼 21명이죠. 7지파니까. 그리고는 너희가 그 땅을 두루 다니고는 그려오라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니라는 것은 구석구석 보라는 것이죠. 왜 여호수아는 두루 다니며 구석구석 보고 그림을 그려라 그리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너희 눈으로 직접 뭐하라? 보라는 것이죠. 우리 그 이야기 있죠.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그리 말한 이유는 40여 년 전 여호수아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그 정탐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을 두루 보고 온 것이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던지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가지고 오는데 포도를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직접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평가가 달랐습니다. 10사람은 그 땅에 갔더니만 성벽은 얼마나 높은지 저 하늘 끝에 닿고, 사람은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게다가 거인족인 아낙 자손까지 있더라. 그들이 보기에 아닌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우리는 다 메뚜기 같더라. 한마디로 들어가면 다 죽겠더라. 반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달랐지요. 아니라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물론 성벽은 크고 안악자소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밥이라고,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왜 그리 다를까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것은 10명의 보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10명은 메뚜기 같은 믿음, 그들의 그 눈은 마치 걱정, 염려, 근심으로 그 눈앞이 가려진 영적 백내장에 걸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그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은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 믿음의 시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시력, 주님을 보는 그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 때로는 힘겨운 상황들을 보면서 나도 혹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문제 앞에 아이고 나는 참 메뚜기 같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계신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믿음의 시력을 잃어버려서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면한 문제에 그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꼭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저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된다 하면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난 못돼 하면 빈손인 것입니다. 시력이 좋은 만큼 멀리 보듯이 믿음의 시력만큼 우리 주님은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안약을 우리의 눈에 넣어주셔서 문제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뒤에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음 뒤에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셨기에 그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앞에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하는 것입니다. 7 족속이 두루 땅을 다니고는 그리고 그려왔습니다. 7 부분으로 나뉘었지요. 그리고 그 7 부분 그림들을 제비 모아서 각 지파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왜 땅을 그려라 했을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 다 꿈꾸는 것이 있죠. 이런 가정, 이런 행복, 그림을 그리면서 결혼하지요. 집을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고 그 도면을 그리면서 이런 집을 세워야지 하듯이 하나님은 그 땅을 보여주시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그림을 그린 만큼 이루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마음에 그렸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도 늘 그림을 그립니다. 2029년 저 명지 엘코 델타 시티가 세워지고 명지로 들어가는 다리가 2개 더 세워지고 그리고 2030년에는 이 하전에서 녹선공단까지 지하철이 개통이 되어지고 그리 되어지면 우리 하단이 명지와 이 부산 땅을 이어주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하겠지요. 아마 지금 도로변에 계속해서 빌딩이 세워지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며 하는 것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리 되어지면 이 지역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색칠한 보이가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이 지역이 저희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이때가 되었으면 이제 이 지역이 개발되어져서 물고기의 어장이 많아요. 그 어장이 물고기가 많아야죠.
하나님 이 지역이 개발되어져서 아파트가 세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지역이 개발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건강을 회복해서 암을 이겨서 더 열심히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그리며 기도합니다.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눈앞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98년도 서울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제가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죠. 까마득한. 그때 보면 지금보다 좀 더 잘생겼습니다. 그때 중등부를 담당하셨던 고문 장로님이 계셨는데 작은 인서술을 하나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남자 지갑에 보면 이 두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앞뒤로. 근데 앞에 있는 이 돈은 절대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학생들 만나면 피자 사주고 학생들 만나면 햄버거 사줄 돈이라면서 그 돈은 어떤 이유에서도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만나면 야 이리 와라 이리 와 떡볶이 사주시고 피자 사주시고 그래 하셨던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있는데 그때가 신대원 1학년 때니까 장로님이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중풍으로 2번을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입이 약간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그 이야기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고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통 중풍으로 3번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님 아닙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아이를 영혼들을 사랑한 장로님인데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니 이번 안 되면 이번 주일날 그냥 지팡이라도 짚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요 주일날 교회 갔더니 정말 기도한 그대로 눈에 그린 모습 그대로 장로님이 좀 쩔뚝쩔뚝하면서 쓰러져서 못 오실 것 같은 분이 지팡이 하나 짚고 얼굴이 조금 더 일그러져서 한쪽에는 침을 조금 흘리긴 하셨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늘 그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성도의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저 하나님 잘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 지도를 그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가정들 통해서 우리 주의 성도를 통해서 주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그리며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지도를 그려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고 기업을 삼게 하셨고 주의 뜻을 이루었듯이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의 지도를 믿음의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안약을 우리의 눈에 놓고 주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땅, 그 축복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바꿉시다.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그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